2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려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은 5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분명 기복신앙은 한국 교회 안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가르침이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갚아주심, 채워주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바쳤는가를 기록함으로써 성전 재건을 위하여 자기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규정보다 더 크고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물의 크기는 성막을 기준으로 길이, 넓이, 높이가 모두 2배씩이었다면 그 안에 놓일 기물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컸습니다. 놋 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20규빗, 20규빗이라면 약 9m입니다.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10규빗은 약 4.5m였습니다. 또한 성막의 물두멍은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솔로몬은 노수로 직경 10규빗, 높이 5규빗, 그러니까 2.3m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한 뼘이나 되는 거대한 물 저장고를 만들어서 노쇠 황소 12마리를 받쳐 놓았으니 바다라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그 위용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성소에는 하나씩 있었던 금 등대와 진설병 상을 10개씩 만들어서 5개씩 양쪽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규례대로 만들어 말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막에는 뜰이 하나였는데 성전에는 제사장의 뜰 바깥으로 큰 뜰을 따로 두고 문을 만들었고 바다는 성전 오른쪽 남동쪽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웅장한 성전을 바치기 원했던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도 최선, 기도도 최선, 찬송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둘째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전 건물의 바깥뜰에서 사용될 놋기구들은 솔로몬이 두로 사람 후람에게 만들게 했고 성전 건물 안에서 사용될 금기구들은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를 위해서 사용한 놋의 양은 너무 많아서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금의 사용량 역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왕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군대를 구성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는 원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만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내어놓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더 크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이 마음, 이 중심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도 지금 가진 것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고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이런 대공사의 후유증으로 나라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부강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헌신과 번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무나 돌과 금과 노수로 만드는 성전이 아니라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풍성하게 나누고 헌신할 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 중심에 기억하고 주신 은혜 생각하며 나눌 때도 풍성히 나누고 헌신하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크게 놀랍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조용하던 우리 의성지역, 청정지역이라고 하던 우리 의성지역에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의성지역과 우리나라에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의성군이 되고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